예루살렘에 다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긁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촌사람이 감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머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권위의 출처가 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갈고리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공격적 질문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네, 잠깐만 확인하고요. 혹시 안 들리시나요, 집사님? 네, 지금 소리. 네, 이제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신문부를 사용하니까 이런 또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궁금한 게 아니라 그죠?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으로 대응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가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늘로부터 이 세례의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무한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길 뻔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면은 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 뻔합니다. 이게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막 우겨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공격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안 알려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적들은 예수님의 빈틈을 노려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디 빈틈이 있겠습니까? 빈틈이 없죠. 자,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긁어 놓아서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포도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맏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 하고 나서 안 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싫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꼭 나오는 게 있죠. 뉘우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중에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득권을 쥐고 있던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긁어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가게 됩니다. 세를 주고. 네, 계속 안 들려서. 네, 제가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이 아니네요. 저희 지혜였나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저희 지혜였나 봅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좀 이게 신경 쓸 게 많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게 한 번씩 끊어지는 게 뭐냐면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몰라가지고 좀 길어지더라도 제가 빨리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 지도자들이 화가 나냐면은 이 시골뜨기가 왜 말씀을 전하냐? 무슨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들 세례 요한 알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너희가 왜 안 믿느냐 대답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짱이다, 세례요한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무슨 권위로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안 알려주지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빈틈이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경고를 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이 포도원의 아들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라. 첫 번째 아들은 예 하고 나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니요 싫습니다 해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첫 번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이 멸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이 첫 번째 아들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긁혔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 맺힐 때가 되어가지고 이 열매를 얻을 목적으로 종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농부들이, 이 경작을 했던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매를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좀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그래도 존대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을 죽인 이 사람들도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결국엔 이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역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제 또 긁어놓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나가가지고 초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종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오십시오, 이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왕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참석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일이 바빠가지고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왕에 대한 이 지독한 반감이 있었던 사람이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또 잡아다가 죽입니다. 결국 임금은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 역시 왕을 대적하다가 진멸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며 그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내비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사정없이 긁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도 너희를 기분 나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긁힘이 있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감히 내 마음을 긁거나 감히 시골 떠내기가? 이런 생각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더욱더 커진 것입니다. 자, 22장 1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예수께서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 속마음 있지 않습니까? 속마음을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이 가치관을 쫓아서 예수님을 거부하다가는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장과 24장에는 예수께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주님을 믿는 자들 역시 이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다만 마음을 긁어놓는 것, 그것으로 그냥 그칩니다. 불쾌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믿는 자라 하더라도 모든 순간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죠. 가룟 유다는 은혜 없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았던, 그러니까 회계의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두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을 긁어놓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건 합당하지 않은데, 좀 어리석어 보이는데, 손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그게 마음이 긁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따라야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계속 그게 긁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아주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 30은 어떤 값이었냐면은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종의 몸값.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책정된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아떨어진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몸은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종보다 못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이 불만을 가졌던 유다의 마음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종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실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진멸당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생각과 어떤 것이 부딪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 마음이 긁힙니다. 불편해집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이 사람들은 마음의 긁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의 긁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이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마음을 긁어놓는 것이죠. 근데 긁혀가지고 정말 불가능하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편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61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나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죄 대신 왕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내 마음에 긁히는 그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의 임을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맛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